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제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실 이 물음 앞에서 오늘 베드로가 느꼈던 그 마음을 저 역시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갈릴리 바다의 새벽은 춥습니다. 제자들은 밤을 새우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른 새벽 해안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바다에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9절은 이같이 증언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셨습니다.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은 새벽 쌀쌀한 공기를 피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숯불 중심으로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숯불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생선과 떡을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밤새 밤을 새느라고 무척 피곤하고 배는 고팠을 터인데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숯불 앞에 앉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떡과 생선을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는 그 숯불 앞에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에게 떠오른 기억 하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웠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몰래 그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본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18장 18절에는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안드라키아인데 이는 숯불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을 위해서 피우신 것도 숯불, 곧 안드라키아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 앞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리였습니다. 숯불 앞은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진 자리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숯불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 자신의 지난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던 마음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것을 아신 듯 숯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말 많던 베드로가 조반을 나눈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인해 베드로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같이 물으십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연달아 물으십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또다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숯불 앞에서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진 그 자리,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그 상황을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고 그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펑펑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숯불 앞에서 그 모습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3번의 이 질문 속에는 비난과 책망의 어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실망의 어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물음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죄와 허물, 잘못 때문에 배신하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비난과 책망은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더 씻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너지고 깨지고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그 뒷면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유를 찾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택하신 주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택하시고 자기 사람 삼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죄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로 인해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론 배신과 도망을 쳤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일컬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사랑은 쉽게 끊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서로 사랑했던 연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다투고 갈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이 물음 앞에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글과 영어 성경만 보면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대답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한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이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필리아입니다. 이 단어는 친구나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스톨게입니다. 이 단어는 혈연 관계에 느껴지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아가페입니다. 이 단어는 무조건적 사랑이요, 절대적 사랑이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는 인간적인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요, 변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반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이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용한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을 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인 겁니다. 이걸 좀 더 단순화시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친구나 동료, 스승, 가까운 사람에게 사용하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단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나는 주님을 필리오의 사랑밖에 할 수 나는 주님을 필리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나는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리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열정도 넘치고 누구보다 의욕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라고 물으셨다면 그때는 아마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나도 주님을 아가파오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가페에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아가페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의 집마당에 있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은 인간적인 필리아의 사랑이요 예수님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의 사랑을 물으실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지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지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식어버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현실 앞에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절대적 사랑이지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의 대답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2번째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이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주님처럼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동일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3번째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3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2번째 질문과 동일한 질문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3번째 질문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헬라어를 못 읽지만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시몬 요나 아가파스메, 아가파오,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서도 아가파스메, 그런데 17절에는 필레이스메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지고지순하고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덕스럽고 상대적인 필리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셔서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그 적은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주는 것일 뿐, 부모는 자기 생명이라도 자식에게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고 그걸 자식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반대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다 내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남은 것 중에 일부를 부모를 위해 조금 내어줍니다. 부모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지만 자식은 계산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놀라운 게 이거죠. 자식이 쓰고 남은 것을 내어주는 사랑할지라도, 자식의 그 계산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겨우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실망하거나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그 작은 사랑일지라도 기뻐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작은 사랑입니다. 상대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요, 쉽게 변하는 변덕스러운 사랑이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음에 담긴 의미는, 베드로야, 지금은 그 사랑이라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사랑을 요구하신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큽니다. 그러나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은 작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지만, 자식은 언제나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받은 상처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상처를 더 받을까요? 누가 더 받을까요? 물론 부모의 미숙함 때문에 자식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받은 상처보다 자식에게 받은 적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큰 사랑보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에게 준 상처보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그때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크지만 자식의 사랑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작은 사랑마저도 감격해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때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사랑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다가 세 번째는 그의 수준에 맞춰서 필리아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이 바뀐 것을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아가파오 묻던 주님이 필레오로 바뀐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근심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필리아의 사랑을 물으실 때 베드로는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도 예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머리로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사랑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리페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힘겹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또 한 번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단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나를 사랑할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서로 문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은 겨우 이 정도밖에 아니라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라고 두 번째 대답하고 세 번째 대답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사랑은 필리오 사랑밖에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도 필리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파테, 헤가페사, 아가파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인간적인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기보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이해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품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이겨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욕했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마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자신이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늘 자기가 받은 상처와 아픔만 되풀이하며 미움과 분노를 퍼붓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적이고 조건적이고 언제 쉽게 꺼질지 모르는, 언제 쉽게 변할지 모르는, 언제 쉽게 포기할지 모르는 그런 인간적인 필리아의 사랑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주님, 나는 필리아의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필리아의 사랑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약 30여 년이 지나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마지막 만물의 때가 다가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였을까요? 필리아였을까요? 아가페였을까요? 필리아였을까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필리아 사랑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30년이 지나서는 이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그의 사랑은 더 이상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은 변화되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변화되고 어떻게 사랑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리페어 해본 자만이 그의 사랑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리페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리페어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있는 자가, 그 아픔을 겪어본 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나의 사랑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그 사랑은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회개한 자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연약한 자를 언제나 용납과 이해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와 아픔을 준 자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3번 부인하고 배신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리페오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필리아의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이나 대답했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아가페의 사랑이십니까? 필리아의 사랑이십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까? 필리아입니까? 서로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까? 필리아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실 때 지금은 우리도 나는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머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건 헛된 계명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늘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고 나는 늘 이럴 수밖에 없지라고 자기 합리화와 병명화하고 그렇게 늙어간다면 나를 위해 베풀어준 주님의 사랑은 의미 없는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됩시다.